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곁에 다가와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심장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정신이 바로 이제 크레도의 고백인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선진국에 살고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극심한 경쟁 사회여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강남의 그 파락군 지역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몇 살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느냐? 5살부터 준비를 한다. 외신에서 보고가 됐어요. 참 이제 이런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 남한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놀란답니다. 북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배급을 해준대요. 음식을 준답니다. 근데 남한은요, 배급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스템이 남한의 시스템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이게 정말 남한살이에서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래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게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명인데, 여러분 그 조선 시대에 그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35세였답니다. 평균 나이가. 근데 왜 이렇게 35세가 평균 수명인가 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5살 태어나서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망률이 몇 프로냐? 대략 50%였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특히 당시에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노비라든지 천민들은 이분들에게 의료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았던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죽습니다. 노예랑 천민 계층들의 나이는 평균 수명이 대략 30세 미만이에요. 근데 이것과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3세입니다. 남자는 조금 먼저 가세요. 남자는 80.6세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십니다. 86.6세. 이게 2023년도 이 자료인데, 그래 평균 83.6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입니다. 한반도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35세 정도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은 83세, 3.6세 정도 살아가는, 평균 50년 가까이를 더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큰 은혜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86세 살아도요, 목사님 이제 다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살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더 사시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3대 유명한 거짓말 있죠. 어르신들 일찍 죽고 싶다는 말 중에 하나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왜 드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마음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짐승과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데 반해 동물은 뭐냐? 아래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뭐를 쫓아다니냐? 맨날 먹을 것 쫓아다니는 자들이 바로 동물이고, 그 짜찍기할, 그 짝꿍을 찾아다니려고 계속 보는 존재가 바로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엄연히 다릅니다. 의식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멸의 속성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가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쉽게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래 살고 싶어하고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을 그 소망을 해결해 줄 해결책이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시절이 좋아져 가지고 사실 예전보다 우리 훨씬 더 좋은 음식들 먹습니다. 또 훨씬 더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듣는 약도 먹고 좋은 병원도 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결과는 뭐냐?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왜 죽는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성경은요 쉽게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왜 인간이 죽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때로는 60년, 때로는 70년, 80년 살아가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영원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 영원히 살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듯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주님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진 한번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를 매우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 조희성,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분의 교리는 간단해요. 조희성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이분이 차린 교가 바로 영생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생교 교주
그 조희성이 나눠줬던 이제 팜플렛인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보니까 이분의 주장이 이 조희성 자신의 이 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로, 단 이슬이 자기의 몸에서 나온대요. 그 팜플렛에 써 있는 글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이제 쪽지만 봐도 자기의 이 조희성의 사진만 봐도 수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진만 봐도 소원이 성취되고 삼재 팔란이 물러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인데 특히 이제 이 조희성의 5대 공약 뭐 써 있죠.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오른쪽 편에 보니까 이 인물이 태풍과 장마를 오지 못하게 막는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대한민국에 풍년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남북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는 자가 바로 자기 이제 조희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허경영이 저리 가라네 했었습니다. 허경영이 아마 이 조희성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이 양반이 이단인데 이단에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반드시 뭘 깨닫냐면 이곳이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조금 센 사람들은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덩달아 막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막 빼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생교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납치하고 감금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암매장을 해버렸어요. 몇 명을 묻어버렸냐? 공식 인원 6명이에요. 많게는 15명을 암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희성이 잡혔어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사형 선고를 이제 항소심인데 이때 재판부한테 뭐라고 2004년이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나에게 네 재판부가 만약에 또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나 영생교 교주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니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놀랍게도 대법원 항고심 가운데 이 조희성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죽었어요. 영생을 주장하는 교주가 죽었으면 여러분 그 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영생교 교주가 누구냐? 그의 여편네입니다. 그의 부인이 교주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시국 때 한번 이 영생교에서 사회적 물이 엄청나게 일으켰죠. 바로 그 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의 목적 첫째, 성도들의 신앙 강화. 둘째, 이단 분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시체가 썩는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생하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은혜지 다른 어떤 목사가 다른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인 것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신의 은사가 나타나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든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없고 우리는 여러분 몸도 약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가,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외모 이대로 영원히 산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좋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만족하십니까? 글쎄요, 뭐 진시황 정도는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늙어 빠진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프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주님 곤란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참 우리에게 영생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시간 날 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좀 쉽게 쓰시면 좋은데 어렵게 쓰셨을까? 한 가지 비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10달 있으면 뱃속에 나가서 세상을 보게 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입장에서 봤겠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 태아는 그 바깥 세상에서 해주는 말을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태아는 엄마 뱃속이 전부니까. 엄마 뱃속이 전부니까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데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 이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과 영생,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고 주님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영생을 누릴 때에 우리의 영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신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황홀한 처소를 새로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그런 그냥 요새 뭐 제일 좋은 집이 뭐예요? 옛날엔 타워 팰리스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더 좋은 집 많죠? 네, 뭐 한남동이 요새 뭐 좋은 집들을 짓는다고 하던데 네, 구경도 못 해봤어요. 거긴 구경도 못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사는 처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처소에 산다 할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 주시냐? 그 집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제 처소에 가는데 그 아름다운 처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장소냐? 그 다음 장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유한히 바라보니까 무엇이 흐르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 또 옆을 보니까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과일을 먹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먹을 것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그 취미 특기란에 보면 취미는 악기 다루기, 특기 무슨 잘 못했지만 농구 이런 거 썼는데, 요새 취미 특기가 한 가지입니다. 취미 먹는 거, 특기 먹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어떤 분은 그냥 천국에서 그냥 배 두들기며 노는 줄 알아요. 어떤 말씀이 기록됐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따라합시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한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천국은 뭐하는 장소입니까?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영생의 장소 천국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독특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다른 곳에는 특히 에너지가 많아요. 여행도 좋아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수다 떨라고 하면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할 것이 수다도 떨고 영화 보라고 하면 밤새 영화 보고 웹툰 보고 게임하라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데, 유난히 예배에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계셔. 예배만 시작했다면 그 많은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 가는지 바로 고개가 떨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색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그냥 오징어 그냥 베베 그냥 꼬지듯이 그냥 베베 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생하면서 가장 주된 일가가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랍니다. 예배를 지루해 하시는 분, 그렇다고 목사님 저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분은 이제 성도라고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천국의 굉장히 주된 일과예요. 기왕 그것이 영생의 복된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게임이 좋았고, 옛날에는 영화가 좋았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좋았지만, 취미가 좋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맨날 자식 새끼 말 안 듣는다고 맨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자식들이 과연 받기나 안 받기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왜 아름다운 처소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자녀를 덮어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사춘기, 중2병,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토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를 보십니다. 영적인 이마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벤치마킹하여 마귀가 말세 때 뭘 찍습니까? 그 이마에 666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귀가 벤치마킹하여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의 표시 666 도장을 찍는데 마귀의 인이죠. 이것 666 도장 받으면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들어간다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6월 둘째 주가 뭐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성령 운동의 센터를 표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6월 둘째 주에는 다른 이제 보통 평상시 예배와는 다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좀 특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 영생을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기간이에요? 대선 기간입니다. 왜 대통령이 데려갑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마만큼의 흠이 있으면 그냥 핥히고 아기다툼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정치 가운데 여러분 여기 함몰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대선 시국 속에서도 똑같이 네거티브하고 똑같이 핥히고 이러면 하수예요, 하수. 우리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임하는 긍휼의 땅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3년 하든 5년 하든 지금 이 기간에 대한 말이 많지만 여러분 짧아요. 길어야 5년인데 우리의 왕노릇은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합니다. 우리 영광의 주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요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식민지, 노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의 은혜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노예에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시저의 가문의 축복, 로마 황제의 황실 가문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신데 이분이 참 특별한 천국 체험을 하셨어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장례식을 치러서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직전에 살아나신 참 제가 천국 체험 가운데 가장 핫한 따끈따끈한 이 분이세요.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천국 갔다 오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천국에 다녀오시게 됐는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50대였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무덤에 자식들하고 가봤더니 이 무덤이 비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무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엄마가 숨을 쉬어가지고 이 무덤이 이게 갈라졌다고 엄마 당장 끄집어내야 된다고 애들이 막 흙을 막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막 달래고 같이 울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인데 이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어리를 칼로 꽉 찌르는 어떤 통증이 탁 느껴졌는데 순간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하늘에서 별이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별이 뭔가 봤더니 이 별이 자기가 점점 가까우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 셋이 이제 이 목사님 이 영혼을 탁 옆구리를 탁 끼고 가자 옆구리를 탁 치면서 딱 데리고 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가서 지붕을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아니 천사님, 지금 저 누워 있는 자는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기 천사님 옆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했더니 이 땅에 있는 자는 네가 50년 동안 살았던 너의 집이니라, 너의 껍데기니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집으로 가자라고 탁 가는데 하늘에 들려서 북극으로 탁 지나가는데 막 우주의 별들이 막 보이더라.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하나님의 우주 공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천사가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바로 책을 딱 들더래요. 이름이 무엇이냐? 김상호입니다. 이름을 찾더래요. 생명록 책에 너의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 출입을 허락해 주시더래요. 근데 딱 그 문을 통과하는데 바로 옆에 어떤 책이 놓여져 있냐? 태어날 때부터 천국 오는 그 순간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이 다 돼. 심지어는 뭐가 써 있냐면 일제시대 때 분인데 외정시대에 17살 때 맨발로 지낼 때 몰래 일본 사람 거 신발 훔쳐왔던 그 죄까지 기록이 다 됐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였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용서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천국을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천국 가가지고 뭐 스데반 집사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벤치에 그 성도들과 먼저 올라온 성도들과 막 천사들이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환담을 나누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분이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는 순간 몸에서 갑자기 향기가 쫙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님,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화장실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음식이어서 완벽하게 흡수되고 남은 것들이 향기로 바래는 천국에는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큰 거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보는데 불덩이 같더랍니다. 근데 형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주변에 뭐 천군 천사들이 막 호위에서 찬양하는데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고, 두 번째가 주의 종들이, 세 번째가 평신도들이 주님을 둘러서서 주님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제 이를 환영하시면서 너는 지금 천국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 내가 너 천국에 무엇을 보고 싶으냐? 라고 묻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주일 전에 먼저 가셨던 부인들 보고 싶겠죠.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먼저 갔는데 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도 찬란한 아름다운 집으로 딱 모시고 갔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흰색 드레스를 입은 분이 나오셨는데 너무나 이쁜 분이 나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윤기 목사님의 그 부목사님 부부였는데 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인이 너무 인물이 없어가지고 가끔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올 때 민망해할까봐 얼굴을 못 쳐다봤대요. 그 정도로 인물이 없어서 민망해할까봐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인물이 없는 분이었는데
세상에 미인도 그런 미인이 없는 너무나도 예쁜 분이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여보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여기서 부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이게 형제요 이렇게 형제라 부르면서 형제요, 내가 죽은 것을 형제가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여 당신을 잠시 천당에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제와 살면서 세상에 살할 동안에 낳았던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지상에서 살던 너희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면서, 그 어머니가 지금 천당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 집도 하나 더 구경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천사에게 명령하더랍니다. 빨리 김상호 목사 데리고 지구로 돌아가라. 왜냐니까 장례식 3일이 지나가지고 땅에 지금 묻으려고 하는 거야. 땅에 묻으면 돌아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천사가 부랴부랴 근데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누가 뛰어나오더랍니다. 누가 뛰어오는 거 봤더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30대 젊은 모습으로 나오더라. 호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올 줄 알았더니 30대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 전해주시오.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생각보다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오렌지 같이 조그만하게 보이더래요. 점점점 이제 들어와서 천사 이끌림을 따라서 이제 지붕에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모습 보이는데 안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바로 그 자기 시신 앞에서 자기를 확 밀어버리는데, 다이빙 하듯이 그런데 발 밑으로부터 들어가고, 그 순간 이제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그때가 지금 장례식 3일 지나고 이제 관 들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3일 지나고 콧구멍에 막 손 끼고 있었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니까 장례위원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하다가 갑자기 유령이야 하면서 다 도망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 살아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명이 열을 맞춰가지고 탁 스크럼 짜가지고 들어와서 만져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2007년 11월에 8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둔 자,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진짜 그 영생의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삶의 양상이 뭐냐? 바로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까요? 이게 우리도 죄인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가 저 영혼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타납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누르고, 욕심을 누르고, 탐심을 누르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를 누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물질의 문제에서도 양보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내 혈기를 누르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야 돼요.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탐심,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눌러가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고 영혼을 건지는 전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만류관과 생명의 만류관을 받았으므로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